내게 익숙한 그것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소망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죠.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참 좋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싸운 것을 본 적이 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죠. 저도 사람이 좋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동의할 수 없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걸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살아가면서 가정 속에 싸운 적도 많이 있고, 그러나 지금은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화평하고 평화롭도록 애를 씁니다. 물론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싸움과도 같습니다. 방법과 모양만 다를 뿐 싸움이죠.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전쟁터 한가운데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싸움하기 싫지만, 싸워서는 안 되지만, 싸움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여전히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옳음과 선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한 악과 개인의 욕심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선을 도모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하는 거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말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말을 빗대서 하는 표현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왕으로 예선이 됩니다. 사울왕 다음 왕이 누구일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은 이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왕으로 예선을 하게 됩니다.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 것이죠. 그때 종종 왕궁에 있던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타서 왕궁으로 가서 사울 왕의 그 괴로움을 감해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심령을 평안케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수금을 타고 악기로, 음악으로. 그러나 이때 다윗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 잠깐 가서 왕을 위하여 수금을 타고 또 돌아오고,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침공하게 된 것,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에 군대를 대치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블레셋 중에 군인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그는 3m나 가까이 되는 키가 되었고, 또 힘이 얼마나 장사했는지 배틀채 같았더라 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소리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숨기 바빴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라,
누구든지 나랑 싸우자 하고 그의 말로 마음껏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군대에게 명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우는 자는,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가 재물을 줄 것이고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을 것이고 그 가정과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세금도 면해주고 높여줄 것이다 라고 명을 내렸지만 아무도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리앗과 싸울 자신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지금 싸움을 도두니 골리앗을 통해서 싸우자라고만 얘기합니다. 바로 그 시기, 그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군인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지 않은 거죠.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엘라 골짜기로 오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또 등장하여 소리를 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지만 그 유대 골짜기에 양을 치는 다윗을 아무도 이스라엘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17장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 아주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오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 장군이, 한 군인이 소리치는데 아무도 나서는 이 없이 그냥 숨기만 바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서 있으니까 빨리 고개 숨고 빨리 죽지 않으려면 빨리 숨어 하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니, 왜 저 블레셋 군대 앞에, 군인 앞에 이렇게 벌벌 떠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숨어 들어가는 그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한 군인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이 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얘기를 하니까 즉시 이 소식을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지금 합니다. 사울왕이 그럼 데려와 봐라. 데려와 봅니다. 다윗이에요. 군인도 아니고 군복도 입지 않은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온 다윗입니다. 얼마나 기가 찼을까. 그러나 이 다윗의 의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사울왕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싸움은 그런데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죠. 오늘 격투기를 하다 보면, 격투기 경기를 보다 보면 소개하는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선수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의 전적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싸움을 했고, 지금까지 몇 명을 KO시켰고 하는 그런 전적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골리앗은 키가 3m요, 힘은 장사요, 그동안 죽인 사람이 얼만지 하면서 소개를 하죠. 쭉 소개를 합니다. 거의 5분 가까이 소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윗이 상대편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 소개할 게 없어요. 그냥 다윗. 다윗. 보는 대로 다윗. 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불과 몇 초에 끝나고 맙니다. 5분 동안이나 길게 소개했던 이 골리앗, 대단한 장수 아닙니까? 그러나 싸움이 시작되자 아무런 소개도 받지 못한 다윗이 그야말로 단 몇 초에 끝내고 맙니다. 단번에 끝나고 맙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왜 이 싸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권세를 가진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난 몰라요. 너무 알 수 없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 싸움은 없어지는가? 아닙니다. 내가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이 싸움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싸움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는 싸워야 하는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을 내가 왜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겼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싸움이 아니다 여겼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받고 비방을 받아도 그들은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관없다고 해서 그 싸움이 끝나는 것일까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안 싸워도 이 싸움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다 말하고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골리앗에게 지면 이스라엘은 피하게 되며 이스라엘이 피하면 내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나서지 않습니다. 상관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다 여겼습니다. 내 싸움이다, 내 백성의 싸움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그 싸움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뭡니까? 다윗은 유대 골짜기에서 아버지 양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양이었지만 자신의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목동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양은 곧 내 양? 많은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죠.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죠. 아버지가 시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빈둥거리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 양은 내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양을 빼앗아 가면, 훔쳐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에서 누가 보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곧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찾아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 중에 내가 잃어버린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셨고 단 한 마리 양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찾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죠. 다윗은 이렇게 싸움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싸움, 모욕받고 있어도 나서지 아니하고 숨어 들어가기만 하는 그 싸움에서 다윗은 당당하게 나서는 이유는
이 싸움은 내 싸움이었기 때문이고 내 백성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터 가운데 지금 치열하게 싸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죠. 그것은 내 싸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는 싸움입니다. 내가 주저앉고 쓰러지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싸움이라고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두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어떻게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변함없이 믿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확신이죠.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였습니다. 바로 양치기를 하던 목동으로 살아가던 그 유대 골짜기에서 이런 확신을 다윗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내 양이 아닌 아버지의 양, 그 양을 칠 때 양이 빼앗기면, 맹수 가서 빼앗아가면 주저함 없이 맹수에게 달려들어서 건져내올 수 있는 자신감,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이 땅 삶의 터전에서 이런 확신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내 싸움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다 여기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품고 전쟁에 나섰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조직하여 유대를 쳐 들어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싸움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여호사밧의 왕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 아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데 이 왕은 군대를 조직합니다. 어떤 군대?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창과 칼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맨 선두에 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세 하는 그 찬양대를 조직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바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제를 조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며 나아갈 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 이 전쟁,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익숙한 것들로 승리했다. 익숙한 것들. 익숙한 것입니다. 사울 왕 앞에 다윗이 섭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가 가진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내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선 이가 없었는데 이 다윗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울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의 군복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칼을 내어줍니다. 그의 노투구도 내어줍니다. 한번 입어봐라. 그리고 이건 입고 나가서 싸워 이겨라 라고 왕이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는데 불편합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39절 말씀, 다윗이 칼을 39절 40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39절을 보시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익숙치 아니함으로, 사울왕이 준 군복과 그 검을 그리고 투구를 가지고 다윗이 나갔다면 아마 걷지도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왕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큰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사울왕의 옷이 자신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좋은 갑옷, 좋은 검, 좋은 투구를 가졌다 할지라도 싸울 수가 없어요. 골리앗과. 그래서 다윗은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어떻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이것이 내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익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실력입니다. 실력. 그것은 내게 익숙하다라는 것은 잘 어울린다, 내가 가진 장점이고 실력입니다. 다윗은 40절에 그에게 익숙한 것들을 챙깁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에서 늘 함께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제구요, 막대기요, 물매와 돌이었습니다. 돌 5개를 담고 그 5개를 다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익숙했던 그 차림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다윗은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의 실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런 잘 보십시오. 그렇게 나서자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여러분, 내게 익숙하지만, 내게 장점이고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모두에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익숙한 그것이 골리앗의 눈에는 하찮게 보였습니다. 쓸모없게 보였습니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야, 전쟁판에 나오면서 야, 그것을 들고 나오냐? 내가 무슨 개냐? 응? 막대기 들고 나오게 기가 막힌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그 익숙한 것이 싸워야 되는 그 대상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말했다고 해서 그래 막대기, 맞아 막대기지, 칼 가져와야지. 안 맞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싸워서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재물입니까? 평판입니까? 그것들로 이 성도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낼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행하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익숙한 겁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믿음은 하찮게 보입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도 그걸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 붙잡고 그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익숙해 있는 이 믿음을 붙들고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것 가지고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들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믿는 자의 삶은 다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높여주지 않는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하며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거죠.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나는 약해도 그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의 전쟁의 삶에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굉장히 우리보다 뛰어나고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전략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울 때 말씀이 무기가 되어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끊어내는 그런 아픔을 맛보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죠. 또 옛사람과도 이렇게 싸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새 사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 25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내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싸움은 그럼 누구의 싸움입니까? 내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입니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나는 약해, 나는 싸울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도 관심 두고 있지 않는 그 싸움. 그러나 이 싸움은 내 싸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홍해 앞에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제 다 죽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달려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 꼼짝없이 죽은 건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칩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아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였듯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껏 익숙해져 있는 이것,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것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말씀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지금 속해 있는 전쟁터의 싸움을 다윗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익숙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과 주의 말씀을 사모함과 또한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익숙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가지고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맡기고 확신하오니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비방하거나 욕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귀한